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유다서 중반부는 다 이 거짓 교사에 관한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의 본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하지 않겠지만은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직 잘 몰라서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자들을 우리 볼 건데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거짓 교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않고 천사가 교만하여 자기 지위를 떠난 것 같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교만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그래서 자기만 특별히 어떤 특별 계시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특별히 뭔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만 들어야 하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물론 대놓고 거짓 교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고 세 번째 특징은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짓들 그런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이렇게 거짓 교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 그들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미 사도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도 있고 그런 사도들이 이미 처음부터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치고 막 각종 이단 작설들 세상에 막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그런 자들과 항상 함께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막 세력을 얻고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겠죠. 그런 집단이 이상한 집단이 드러난다고 해서 와 진짜 말세인가 보다. 말세는 맞아. 마지막 때는 맞으나 그런 자들을 본다고 해서 신기할 것은 없어요. 이미 2000년 전부터 그런 자들은 쭉 있어왔고 사도들도 처음부터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고 경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을 잘 분별을 해서 경계하고 멀리하고 혹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친척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이제 들었지만은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준 집사님께서 이렇게 막 카톡을 하나 저한테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어떤 미국의 이제 큰 교단이죠. 교단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그런 교단이 되었는데 그런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는 그 교단이라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단에 속해 있지만 동성결혼 지지할 수 없다. 동성결혼 주례하면 해줄 수 없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는 목사를 그냥 하차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주신 영상을 보니까 어떤 또 교단의 목사님인데 예배 중 깜짝 놀랐어요.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교단 관계자들이 들어와서는 너 파면이라고 나가라고. 아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그 예배를 뭐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배 중에 들어와서 목사님 보고 나가라. 말씀 그만하고 나가라. 1분 줄 테니 나가라. 그렇게 한다는 건요. 이런 무례한 일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에요. 누가 만약 회사에서 누구 뭐 부장이든 과장이든 자르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뭐 유예를 주고 알게 한 다음에 이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교단 관계자들이 들어와 난입해가지고는 나가라고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가라고 그러면요. 도대체 그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일제치하나 공산 정권이 있을 때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영상을 제가 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그거 봐서 뭐 정신 근데 이제 집사님 보내신 거니까 제가 봤는데 충격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교단에서 성경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강요하면서 그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례하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특별하거나 더 무섭거나 더 정말 말세에 가까워져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 전부터 그런 일들은 쭉 있어 왔어요. 중세 가톨릭 역사를 쭉 보면요, 이건 뭐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이런 일들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좀 그 영상을 보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요, 왜 우리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느냐? 왜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교단 관계자의 말에 사도 바울도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아주 신박해가지고, 너무 신박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여서 그래요? 근데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근거가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막 찾아보고, 정말 성경은 근거가 있어도 믿으려고 정말 근거가 있는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떤 근거가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바울이 동성애, 즉 남자니까 바울은 게이였어요. 그러니까 게이였다라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근거는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 그래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만 독신으로 살았어요.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근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근거가 되느냐? 오늘날이야. 독신으로 산다는 것이 그게 흔히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고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내리 할 일이 아니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혼자 살았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으니까 분명히 여자를 좋아할 수 없고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아마 그래서 바울이 게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없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요한 근거로 사도 바울이 동성애자였다. 혹은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다.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 교단의 주요한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근거가 과연 맞아가십니까? 저는 이 두 근거를 놓고 어떻게 그렇게 참 말씀 한 두 구절에 상상을 한 틀어 놓고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참 사람들의 상상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대놓고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적으로 안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교단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예수께서 죽었지만 부활하셨다고 성경의 문자 그대로 나와요. 예수는 죽었지만 부활했다고 성경의 문자 그대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해요. 예수 기절설 들어보셨어요? 예수는 기절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거의 죽음 가까이 갔다가 기절했는데 무덤에 넣으니까 무덤이 서늘하고 아주 편안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어디 나오셨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예수는 죽었다는 말은 죽으라고 안 믿으면서 바울이 독신이었다, 육체의 가시, 이런 말 듣고 그건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상상력을 못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씀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있는 것은 죽어라 안 믿으려고 그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건 안 믿으려고 그러고, 말씀도 없는 거는 자기 상상을 막 채워넣어가지고 바울은 게이였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말씀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은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내가 믿음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있는 사실은 거부하고 없는 사실은 아주 그냥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게이였다라고 주장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배를 무너뜨리고 목사님을 자르고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이게 폐해가 이만저만이야. 그래 좋다 이거. 그래서 100만 원 내가 양보하겠어요. 오케이 그래 알겠다. 그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동성애 자였다. 우리 가정합시다. 게이였다 합시다. 그러면 바울이 게이였던 것과 우리가 동성 결혼을 지지해야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바울이 결혼 안 했다니까. 바울이 게이였어 결혼했다면 우리도 지지할 수 있겠지. 그러나 바울이 그분은 게이였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 안 벌써 게이였다 하더라도 그분이 결혼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육체의 가시 모르겠어요. 그들 주장대로 그것이 동성애가 성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기 그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바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내가 양보해서 그분이 정말로 게이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로마서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사도 바울이 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단 한 구절도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구절도 없어요.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사도 바울이만 본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12장 7절이네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아니 정말 우리가 100만 번이 안 벌써 그 교단이 주장한 대로 육체의 가시가 정말 그 바울의 동성애적 성향이라면 바울은 이 동성애적 성향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곧 사단의 사자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사단의 사자라고 자신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한 그 내용을 우리는 사탄의 사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조장해가지고 오케이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 교단의 주장이 틀렸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짓된 말을 자꾸만 강요하고 무슨 득을 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오늘날도 지금 교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려 하시지만 언론들과 또 여러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오해를 하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혐오자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혐오하십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아요. 나 동성애자들 혐오하지 않아요. 저는 랩에서도 같은 랩을 썼고 같은 호텔은 어디죠? 이 학회 같은 데 가면 같은 거기 룸에서 같은 룸을 썼어요. 나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아요. 왜냐면 동성애자들, 그럼 나는 이성애자거든요. 저는 헤테로섹슈얼. 이성애자입니다. 이거 시간 나왔어요. 그럼 이성애자들은 뭐가 그리 의로워서 동성애자들을 죄인이라고 핍박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핍박할 권리가 없어요. 동성애자들은 그냥 동성애가 성경에 죄라고 나오는 것을 밝힐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성애자들도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말에 진리를 떠났으니까 얼마나 더 그 음욕을 품는다라는 말의 정의가 얼마나 깊은지를 떠나서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너희가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나가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는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곧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시리얼 킬러, 나는 연쇄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남자들 여자들 보고 음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남자가 말이야 어깨가 탁 벌어져 저처럼 그런 거 하지만 가슴도 막 이렇게 초콜릿 볶음이 차 있어. 그걸 딱 보고 와 멋있다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비키니 입은 여자들을 보고 남자들 눈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음욕의 정도를 떠나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 늘 간음을 하고 있고 늘 살인을 하고 있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무슨 잘못이 있어, 동성애가 너희 더러운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혐오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혐오하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문자 그대로 박아놨어요. 하디스라고 하는 무하마드의 행동 강령에 그렇게 아예 못 박아놨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보거든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가서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죽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동성애자들을. 그러니까 정작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종교는 우리가 아니라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언론들은 자꾸만 기독교가 욕하고 앉았는데, 그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간음의 죄든 살인의 죄든 어떠한 죄든지 간에 무슨 죄라도 다 그 죄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우리는 뭐 동성애자라서 너 더 더럽고 나는 덜 더럽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 우리도 똑같이 살인한 자고 우리도 똑같이 가늠한 자고 우리도 똑같이 죄가 충만한 자들인데, 너가 죄가 있느냐? 오케이, 괜찮다. 너 그 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십자가로 나아가라. 거기서 너가 용서 안 받고 위로 안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들고 예수께로 나아가라. 거기서 너가 회복을 얻고 감사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시는 그 경험을 같이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는 깨끗하고 청결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정말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그냥 죄 떠올린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아가서 주님께 고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분께서 나의 정말 이런 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회개와 그런 정말 주님께서 깨끗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다 보면 이제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이상하게 그 죄가 마음에 자꾸 찔리는, 이전에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했던 일들도,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스트레이트 조합이 있어요. 스트레이트 쓰면 휴지를 돌려서 말아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은 쭉 들어가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쭉 했는데 안 들어가나 보다 거기 가요, 제 길을.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휴지가 안 들어가고 휴지통이 안 들어가고 나빠져 떨어졌어. 그러면 굳이 가서 제가 죽어서 넣습니다. 왜냐면 쓰레기를 밖에 버린다는 사실 제가 찔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찔리지 않아도 뭐 무방한 거, 이게 뭐 큰 죄입니까? 뭐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회복을 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치료받으니까 점점 내 자신이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있으니까 지극히 작은 죄도 마음에 캥기고 뭔가 찔리고 그렇게 살지 않게 점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 그런 체험, 그런 위로, 그런 회복, 또 온전해지는 체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그러지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감싸서 같이 가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너희가 죄야, 너희가 더러워, 너희가 하면 안 돼. 이거는 기독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아니라 알아야 되죠. 같이 가. 너도 아팠냐? 너도 슬펐냐? 너도 넘어졌냐? 사실은 나도 어려웠단다. 사실은 나도 이거 입시빨던지 시꺼먼지 나도 괴로웠단다. 하지만 나를 치유해 준 분이 있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십자가로 가면 된다.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유다서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다서 말씀을 잠깐 다시 볼게요. 유다서 말씀. 자, 사랑하는 자들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당시에는 시작성서가 없었어요. 시작성서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편지로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편지로서 교회에게 권면을 많이 했어요. 그것들이 다 지금 신약 성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오늘은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 쓴 말씀, 즉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성경은요, 적어도 사도들이 혹은 사도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즉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살았고 예수님과 한 솥밥을 먹었던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만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직접 보거나 직접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 하나만 빼고는 다 저자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마태 예수님의 사도였죠. 요한 예수님의 사도였죠.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 사도를 따라다니던 통이죠. 바울을 따라다니던 통이죠.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고 있던 당시에도 바울은 어디선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소문 듣고 있었고, 그리고 저기 어디죠? 그 가는 길 다메섹 길로 가는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즉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거나 사도에 준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서, 사실 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려면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저 사람이 우리한테 뭐 사기치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정말로 알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살아가서 야 바울이 게이였대 이러면 그래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도 중요하고 또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책을 사랑하고 말씀책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하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여기 한 시간도 안 되는 이 말씀 듣는 것이 뭐가 그리 여러분과 저의 이 영혼에 도움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 흘려듣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책을 열어서 연구를 하세요. 말씀 보세요. 읽고 또 읽고 이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찾아보고 본인 스스로 연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목사님보다도 신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읽다가 궁금한 것들 좀 저를 좀 이렇게 찔러서 공격을 하세요. 좀 물어보세요. 좀. 아니 정말 목사님을 꼼짝 못하게 질문 내가 들어왔다. 나는 좀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믿음 없는 것이 아니고 버릇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청년. 오늘 내가 주중에 가서 내가 진짜 궁금한 거 이거 진짜 목소리 말 다 못하겠지. 진짜 어려운 질문 내가 가져와야겠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절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요한 예처럼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동성결혼을 지지를 해야 돼. 자기 입장이 뚜렷한 거예요. 자기 입장이 뚜렷한 상황에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내 주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댈 수 있을까? 이거는 믿음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주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오는 거죠. 그런 적당한 예가 있잖아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너무 좋아하는데 밥 먹을 때도 그 자매만 생각나고 길을 가도 그 자매만 생각나고 찬양할 때도 그 자매만 생각나고 말씀 볼 때도 그 자매만 생각나면 말씀 볼 때마다 모든 구절들이 다 그 형제의 그 자매에 관한 말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매 찬양, 자매니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과 내가 결혼하는 듯하고 지금 그렇게 따지게 된다니까요. 자기 마음속에 그 자매를 향한 마음이 너무 갈망스러우니까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그 자매 저가 나를 사랑하고 혼자 두지 않겠다. 바로 이 말씀이 자매다 결혼하는 게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따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볼 때는 다 자기의 모든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또 하나님의 이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을까? 그 마음을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위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때까지 말씀 주셔야 되는데 이때까지 기도가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나? 기다려야 돼. 때로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기다림이 너무 길죠. 저도 알아요. 몇 년을 기다리고 몇십 년을 기다리는 기도보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다려야 된다.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면요. 아 이거 판단하고 내실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믿음이 없다면 잘 모른다면 그거는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 가르칠 때 일이고 아껴줘야 될 일이고 칭찬해주고 긍정을 해줘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라. 어떤 자들은 정말 이대로 가다가 이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기에 너무나도 확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끌어내기도 해야 돼요. 끌어내기도. 그 사람을 끌어냄으로써 내 영혼이 오히려 더 든든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나도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고 어디까지도 미워하되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같은 사람인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완전 방하여서 그런 사람들, 이단적인 사람들, 신천지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요. 참 이 더블 마인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워하고 싶은데 그냥 미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만 그들은 정말 옷까지도 정말 그들이 썼던 물품도 우리는 정말 미워하겠지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있지만은 아우구스투스도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성 아우구스투스 고베르옥도 쓰고 차베르옥도 쓰고 그 유명한 기독교 성인도 그도 젊은 날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깨치고 어머니의 기도로 깨치고 돌아와서 그렇게 기독교의 큰 교부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말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죠. 왜냐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사람들과 지옥불에 같이 지만 갈 것이 같이 가잖아. 이게 나쁜 놈인 거거든요.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함으로써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하고 긍휼히 여겨서 혹시라도 그가 돌아오면 오히려 나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서는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짧지만은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미워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미워하지만 긍휼히 쉽지가 않아요. 저도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